네, 안녕하세요. 신학과 하나 학생입니다. 오늘은 원종천 교수님과의 만남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교수님, 학생들에게 간단한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종천 교수입니다. 가르치는 분야는 역사신학 또는 교회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1990년에 봄학기부터 제가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30년 하고 한 학기째예요. 근데 마지막 지금 이제 학기가 되고 이번 8월에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요즘 근황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요즘요. 유튜브 녹화하느라고 참 바쁘죠. 30년 마지막 학기인데 처음 이거 해보거든요. 여태까지 뭐 전염병 이것저것 있었어도 이렇게 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유튜버가 제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전례 없는 이런 저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금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생들이 어떤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많이 온다라기보다도 이제 조금씩 오는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보면 자기의 그 교회 생활 또 삶 가운데서 굉장히 그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가르치는 과목이 청교도 신앙인데 실질적인 삶을 다루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장문의 어떤 이메일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장문으로 답을 하고 그러죠. 많이 질문 들어오는 게 자기의 현재 삶과 신앙 생활에 있어서 또 교회 사역에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런 종류의 질문들이 제일 많았어요. 보면.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는 우리 학교의 최고참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근 30년 동안에 이 처음과 그리고 현재 액츠가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달라진 게 참 많죠. 우선 이제 이 질문을 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90년대 옛날에 우리 학교가 경쟁률이 10대 1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느 과가 뉴스 보도 나오는데 한국 대학 역사상 100대 1인 학교가 나왔습니다.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오보였던 거죠. 사실은 10대 1이었어요. 그 다음 날인가 정정 보도가 나왔어요. 아세 연합신학대학교 100대 1이라고 뉴스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오류였고 아세아랍신학대학교 경쟁률이 10대 1이었습니다. 그게 뉴스로 나온 건가요? 뉴스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100대 1이라는 경쟁률은 있질 않았잖아요. 그쵸. 10대 1이었는데 공 하나를 잘못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이름이 뉴 9시 뉴스에 2번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물론 학교가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입생들 들어오면 재학생들이 이번 경쟁률이 어땠는데 너희들 어떤 학교 들어온 줄 알라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그 옛날에는 서대문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었어요. 서울역 근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대학원 수업을 거기서 했고 전국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또는 이제 MD부를 마친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양평도 또 수업을 했고 양쪽에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서대문은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부지는 좁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흰 건물이 쫙 올라서 있잖아요. 학생들이 거기에 복작복작한 게 엄청나게 그 밀도가 높았죠. 인구 밀도가. 이제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양평 나오면은 얼마나 호젓하고 아름답고 예뻐요. 양쪽을 지금 다니면서 그 수업을 했고 양평 한번 오려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교통이 지금 엄청나게 좋아졌죠. 옛날에 이런 큰 길 전혀 없었죠. 항상 꼬불꼬불 다녀가지고 체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격세지감이라 그러는데 그런 그 차이점들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네, 정말 그 서대문 캠퍼스도 그렇고 그 교통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게 많이 바뀌었다고 저도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저희가 재작년인가요? 서대문 캠퍼스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정말 그 옛날의 그 모습처럼 지금 서대문 캠퍼스도 정말 사람이 북적북적한 그런 건물로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네.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던 경험과 소명을 받으시게 된 계기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된 거, 저희 부모님들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고,
뭐 친척들 가운데도 신앙적인 배경 저는 보지를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대학교 2학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부터 청소년 시절에 항상 인생에 대해서 회의가 많았고 또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참 힘든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제가 고3 때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이민을 가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전혀 생소했던 문화권에서의 충격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존적으로 제가 삶에 대한 회의와 의문들이 너무 많았고, 근데 그게 이제 대학 2년 과정을 마치면서 거의 뭐 극에 달한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때 제 친구 한 사람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됐고, 성경이라는 것을 처음 제가 제대로 접하게 됐어요. 읽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뒤집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느 집회를 통해서 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뭐 완전히 세상이 다 뒤집히는 경험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게 있다는 그 자체,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왜 지금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신앙의 내용들을 이제 터득하고 깨닫고 알아가면서 그게 계기로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그 다음 내용에 이제 소명 얘기가 나왔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데 다른 거를 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가 성경 내용을 너무 알고 싶었고 신앙적인 그 내용과 진리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일단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어떤 다른 것도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성경의 내용이 뭐고 진리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무슨 공부냐? 신학 공부죠, 이게. 신학대학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저는 사실상 사역을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고 저 자신의 어떠한 그 영적 체험 또는 영적 채워짐을 위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신대원 공부를 3년 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아, 이게 진리구나. 아, 이게 내가 지금 살아야 되는 이유구나.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성경으로 인도하고 신학으로 인도해 주는데 저는 그런 제가 축복을 누린 적이 없어요. 79년에 신대원 들어가서 82년에 이제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한인교회에 한인 2세들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사역자가 거의 없었어요. 사역 요청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이게 사역이라는 걸 해야 되는 모양이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많은 필요가 있고 또 일종의 부르심인데 나 혼자 그냥 어떤 그 신학적인 또는 영적인 체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지금 나눠줘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역에 대한 눈이 뜨기 시작을 했어요. 사역을 향한 소명의 시작이라 할까요? 드디어 이제 교회를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교회 사역의 부르심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 미국이라는 이 타지에서 하나님을 만나셨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신학대학원까지 가시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나중에는 사역의 길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교수님의 젊은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재 신학생들에게도 많은 기감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그렇게 미국에서 지내시고 우리 액치로 오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액치에서의 30년 동안의 근속 이후에 은퇴 이후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사실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80년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상황이었는데 그때 한국 교회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때죠.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예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한국 교회의 상황과 문제점과 필요성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들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을 생각을 해봐라. 한국 들어가서 사역을 해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뚜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요. 근데 어쨌든 공부의 길은 계속 열려져 가지고 저는 공부를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유학생들이 한국에다가 편지를 자꾸 이제 썼던 것 같아요. 이러이런 원종천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이제 알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가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서 좀 한국에 나와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좀 가르칠 생각이 없느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구체적으로 돌아가니까 야 이건 도대체 뭔가. 처음에 제 일종의 사역의 시작도 필요성, 외부에서의 필요성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또 한 단계의 필요성이라는 게 저한테 또 다가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장 친하게 공부하면서 가깝게 지냈던 저보다 나이는 한참 위인데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을 들어가셨는데 그게 엑스였어요. 그분이 이제 엑스 있으면서 내 얘기를 또 엑스에다가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엑스로 오게 된 거예요. 다른 학교 얘기도 있었는데 뭐 사실 엑스가 너무 좋았던 거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엑스를 오게 된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학교에서도 제의를 받으셨지만 특별히 엑치로 오시게 되었는데 처음 만난 학생들에게 첫 강의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 기억이 같아요. 나요. 네, 그래서 첫 강의 그 기억이 부분도 잠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그게 어디였냐면 저쪽 강의동 강단에 계단식 교실 있죠? N101. 그때는 거기가 굉장히 커 보였고 넓어 보였는데 요새 보면 굉장히 작아 보여요. 거기 학생들이 빼고 앉았고 교회사를 가르쳤어요. 제가 35세였으니까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굉장히 젊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딱 봤는데 굉장히 놀라는 분위기예요. 너무 얼굴이 제가 또 약간 이제 동안이기도 하고 굉장히 너무 이제 젊어 보이니까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따뜻하게 박수를 쳐주고 잘 받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있고 그리고서 강의를 마쳤죠. 그래가지고 있는데 몇 여학생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몇 여학생들이 나와가지고 내 얼굴을 빼꼼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 교수님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첫 만남인데 첫 만남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몇 학생, 특별히 그 두 학생 아직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직 이제 아줌마가 됐겠지만 그 두 여학생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게. 예, 그래서 참 그때 분위기가 너무 참 좋았고 따뜻했고 정이 넘치고 학생들이 너무 그렇게 순수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잊을 수가 없어요. 첫 강의를 제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첫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는 또 마지막 강의를 또한 앞두고 계세요. 네. 혹시 마지막 강의 녹화 예정일이 좀 있으신가요? 마지막 강의 있겠죠? 이제 6월 달 언제가 되겠죠. 제가 지금 학부는 청교도 신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마지막 이제 녹화를 제가 하게 되겠죠. 예. 그렇게 마지막 강의를 마치시고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은퇴를 하시게 되는데 혹시 은퇴 이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좀 은퇴 이후의 계획은 일단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은퇴를 하는데 학교에서 은퇴 전부터 계속 저한테 남아서 강의를 일부 좀 해달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역사신학 또는 교회사 분야를 제가 잘 아니까 상황도 알고 또 학교 형편도 아니까 또 환대를 해주시고 공식적으로 퇴직을 하고 은퇴는 하지만 계속 남아서 일부 강의를 할 거예요. 다른 신분으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할 건데 사실 제가 정말 마음속에 많이 있었던 거는 30년 동안 제가 학교에서 봉직을 하면서 사실 많은 시간 동안을 저는 대학원 쪽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보직도 대학원 쪽으로 보직을 많이 했고 그래서 학부 학생들하고의 관계가 아마 다른 교수들에 비하면은 깊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 자체가 성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서
4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4학년이 1학년일 때, 여기 곽성은, 김준솔 1학년일 때, 그때 진짜 처음으로 소그룹 운동을 맡은 거예요. 그때 제가 대충격을 받은 거예요. 학부학생들, 1학년 신입생들을 처음 제가 딱 접하면서, 우리 여기다 기억할 사람들 있으니까 알 거예요. 나와서 이제 소개를 하라는데 학생들이 소개가 아니고 간증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서 울음바다 되고 나도 울고 앉았고 말이죠. 다들 울고 앉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서. 와, 우리 애들이 이렇구나. 중고등학교 시절 이렇게 보내고 우리 학교를 이렇게 거쳐서 좀 들어오게 됐구나. 그때 내가 굉장히 어떻게 내 생각에 좀 전환이 일어났어요. 학부 학생들에 대한 관심도가 달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늘 아쉬웠던 게, 내가 우리 학부 학생들하고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학생들의 아픔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집안 사정들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었구나 깨달았는데, 작년에 1년 전이죠. 봄학기 청교도 신앙 수업을 하는데 우리 학교 4학년 학생이 죽었어요. 도로상에서 교통사고로 소천을 했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받은 건 뭐냐면 그 김다행이라는 학생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인가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이 다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소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정 배경, 어떻게 삶을 살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저는 또 한 번 완전히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곧 내가 지금 은퇴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무슨 문제였냐면은 경제 문제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다행히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일주일에 20시간만 자고 알바하고 공부하고 교회 사역하고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루에 평균 3시간 자고서 삶을 살았다 소리인데 졸음운전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은퇴하고 뭘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조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작년 여름부터 제가 조그맣게 장학회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특별히 돈이 아주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뜻이 있는 사람들을 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교회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야기를 좀 기회 있을 때마다 하기 시작을 했어요. 조금씩 이제 후원이 들어오고 그게 이제 연말까지 모아져서 이번 이제 봄학기가 됐을 때 그때 제법 돈이 좀 쌓였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번 봄학기 때 장학금들을 지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액수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은퇴 후에 뭘 하겠는가? 저는 그래요. 제가 계획을 딱 세워서 어떤 꿈을 가지고 뭘 한다? 그거 잘 이루어지는 적이 없어요. 보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로 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요. 또 어떤 부르심이 있고, 그럼 보면 분명히 거기에는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고 이걸 하라고 제 마음 가운데 강렬하게 역사를 하셔요. 근데 그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안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조금씩 열매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동참을 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걸 내가 이번 장학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걸 이제 또 한 번 체험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당한 액수를 후원하시는 분도 있고 정기적으로 후원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내가 우리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이거를 전달하는 그런 좀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우선 지금 그러고 있고, 또 학교에서 지금 강의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니까 또 우리 과를 생각을 해서 제가 일을 해야지요. 계속 지금 그렇게 지금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 소그룹 신앙을 통해서 학부생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또한 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더 커지셨고, 장학재단까지 이렇게 설립하시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하실 수 있다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학부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학생들과 더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시간,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나눠주신 말씀 중에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학부생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어려움들,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좀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고난 그러면 상당히 힘든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조금 어려운 걸 가지고 고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고난이 그냥 일반적으로 기쁠 수는 없다고 봐요. 대신에 기쁘다는 거는 나중에 그 고난을 인내를 통해서 극복해내면 그 다음에 참 기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는 결과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물론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분명히 얻을 것이라는 거 알지만 실질적으로 고난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방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고난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거는 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만 분명하게 붙잡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못 붙잡으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 지금 저주 퍼부으시는 거냐, 이렇게밖에 생각 안 되는데 이때 이제 신학이 발휘를 해야죠.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일어나니까 이 일이 일단 그거를 믿고 견디어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괴로웠던 사건, 고난 뭐냐. 역시 이제 X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5, 6년 동안 있었던 학내 사태예요. 와, 정말, 이게 고난이다. 그거를 뭐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우리 공동체 일원들이 다 같이 느꼈던 건데, 가면은 다 짓밟힘을 당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관련된 반대쪽의 지배층들의 사람들이 전부 다 교수들, 학생들 다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수년 동안 겪으니까, 저도 이제 병이 나더라고요. 저는 이걸 겪으면서 이제 참 새로운 걸 많이 겪었어요. 뭐냐면,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때려치고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그럼 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버텨야 되는데, 버티는 것도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맷집이 생기는 거 있죠. 그래, 밟아라. 오늘 가서 또 이제 밟혀 주겠다. 그럼 이제 밟히러 가는 거죠. 그럼 아예 작심을 밟히러 간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밟잖아요. 그럼 밟아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겪고 나니까 나중에 누가 와서 밟잖아요. 그러면 이제 밟힌 당해 받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이 생기는 거고, 오케이, 좋아, 밟아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고난을 이기는 게 힘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꼭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이겼잖아요. 그리고 과거 돌아보면 쓰라리고 괴로웠지만 감사하고 기쁜 거죠, 이게. 이런 생각이 나요. 교수님께서 어떤 이런 고난과 외로움과 어려움을 신학으로 극복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수님에게 있어서 신학이란 어떤지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복음이 저를 영적으로 살린 거라면 신학은 저를 영적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학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형편이라도 나의 마음이, 나의 심령이 쉽게 무너지지를 않아요. 영적인 골격을 뚜렷하게 만들어주고 영적인 근육을 거기다가 확실하게 붙여주기 때문에 웬만한 그 흔들림으로는 무너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학문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를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튼튼하고 견고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신학과 학생 중에 꼭 이 질문만을 해달라. 정말 이렇게 간곡히 요청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교수님께서 현모님을 만나시게 된 계기,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그래서 분위기를 좀 이제 지금 너무 좀 딱딱하니까 좀 이제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 건데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들어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주일학교 전도사였고 제 아내는 주일학교 교사였고 그러니까 전도사와 교사로서의 뭐 그냥 만남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아, 저 두 사람 연결시켜야 되겠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꾸민 거예요. 그렇게 뭐 심지어 장로님하고까지 얘기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종의 좀 모략을 꾸민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고 집사람한테는 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양쪽한테 이제 접촉을 한 거예요. 난감하잖아요. 전도사인데 이거 교사고 그리고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데 만에 하나 안 이루어지면 이건 둘 다 나가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나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결혼 정년기는 지나가는 상황이니까 생각은 해야 되는 건데 저한테 이제 접근하신 그 부장 집사님이 여자분이신데 제 아내가 나한테 관심 있어 하더라. 그 얘기를 먼저 싹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꼭 진실은 아니었던 것 같아. 과장해가지고 나한테 전달을 해서 호감이 가도록 만들려고 좀 그랬던 것 같아. 난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면서 다른 집사님들하고 햄버거 집에다가 시간 장소를 딱 잡아가지고 거기 불러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나는 전도사인데, 아니, 부장 집사님하고 교회 교인들이 몇 시 어디를 꼭 나와달라 그러는데, 그거 안 나가기 곤란하잖아요. 뭐라 그러고 안 나가요. 나갔는데 나왔더라고, 거기도요. 그래서 두 사람이 참 어색한 분위기에서 지금 만났어요. 가만히 내가 이제 이 상황을 놓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 여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가기도 전이죠. 거기까지 되기 전이에요. 가서 딱 앉았는데 이 형 얼굴이 평소와는 다른 거죠. 평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얼굴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뭐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어색해가지고 결혼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제 다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럼 뭐라 그래요? 그냥 데이트합시다. 데이트는 그냥 전도사하고 교사들하고 뭐 많은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이고. 근데 이건 좀 특별하게 1대1로 만들어 놨으니 솔직하게 얘기는 해야죠. 지금 결혼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불편하시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우리 여기서 그냥 그만두는 걸로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셨으니 일단은 만났으니까 예의는 갖췄으니까 그냥 헤어지는 걸로 합시다. 그랬더니 또 그건 아닌가 봐요. 안 일어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장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한테 청혼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그냥 우격다짐으로 만드는 거고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뜻도 없는데 막 이렇게 몰아세워가지고 그랬다고 생각해서 기분이 너무 불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아니고 저는 뭐 뜻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선생님이 저도 그렇게 마음이 있으리라는 걸 별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선생님 얘기는 자기는 이제 사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이제 그만 헤어질까요? 그랬더니 뭔가 얘기를 더 하고 싶은 눈치예요. 그래서 장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결혼 문제 얘기는 덮고 그냥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얘기가 너무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점심때 만났는데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녁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집에 갔어요. 그 두 사람이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내가 보니까 딱 이상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이상하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덮었던 얘기인데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생각이 든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결혼 생각을 좀 다시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점심 때 빠개진 게 저녁 때 성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대.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보니까 마음이 있었던 거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이제 나와버린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해서 됐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네, 그러면 좀 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현재 우리 학교의 뭐 CC라든지 그리고
교회 내에서 연애하고 있는 아니면 또 연애를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뭐 연애나 사랑에 대한 팁을 좀 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청교도 신앙 결혼과 성 강의의 한 부분 관련된 얘기인데 배우자를 찾는 과정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까운 데서 또 주변에서 그게 교회든 뭐 우리 학교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 눈에 띄고 또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내가 호감이 간다. 이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 또 신앙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그래도 이성으로 끌린다.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문제점 가지고 있어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약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약점의 종류들이 달라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파악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아,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내가 저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 저거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감당 못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뭐냐면 같이 일을 해보면 나와요. 같이 뭔가 어떤 그 일을 놓고 강렬하게 뭘 해보잖아요. 그럼 은연중에 그게 드러나 버려요. 뭐 개팍한 성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냥 막 너무 급해가지고 난리통 치는 성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걸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화 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게 일을 해보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좀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을 거쳐서 잘 좀 알고 파악하고 심지어 단점과 부정적인 면까지도 좀 미리 알아낼 수 있으면 제일 좋다. 그걸 내가 품을 수 있겠는지. 이제 그러면서 되겠다 싶으면서 이성적으로 끌린다. 그러면 좋아요. 근데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끌려서 간다. 그럴 때 이제 조심해야죠. 선 넘지 말아야 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정말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뭐 여기까지 일단 하면 네, 정말 시간이 감사합니다. 많이 되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엑치 학생들에게 좀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우리 학생들에게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학교 전체를 놓고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교를 참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교단 신학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양평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수려하고 자연 환경이 아름다운 데가 사실 캠퍼스가 없거든요. 상당히 참 특이해요. 그래서 참 누릴 수 있는 걸 다 잘 누리고 학교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추억을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속 학교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되게 이러잖아요. 신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꿈을 얘기를 하고 미래 계획을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저한테 이제 은퇴 후에 계획이 뭡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딱 부러지게 그렇게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게 제가 얻게 된 일종의 노하우예요. 물론 계획 세울 수 있어요. 꿈 가질 수 있어요. 제 지도 학생 가운데 문자가 왔어요. 교수님, 제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됐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됐습니다. 뭐 나라까지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계획 좋고 꿈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가 쌓여져서 그게 꿈을 향해 가는 거지 꿈만 세워놓고 그냥 한다. 그거는 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공부가 있고 뭐 다음 주가 시험이다 그러면 시험 공부해야 되고 과점을 내야 된다면 과제를 해야 되고 하나하나 매일같이 주어진 일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듯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그러면 된다고 봐요. 이거를 우리가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에서 내가 참 나름대로 부족하지만 또 잘못도 했겠지만 당부하신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했다. 너무 기쁘다. 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즐거움을 어디서 찾아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냥 그게 즐거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매일같이 쌓아가면요. 제가 보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쓰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쌓여져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러시면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규칙적으로든지 아니면 좀 성실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좀 있을까요? 뭐 매 순간은 할 수 없어도 자주 뭐 하루에도 몇 번이든지 간에 나를 돌아보세요. 내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걸 하려고 하지?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딴 뜻이 있는 건지. 대개가 둘로 딱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영광이냐. 내 심령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청교도 신앙이에요. 제가 수업하고 있는 청교도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네, 여러분 청교도 신앙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인데요.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네. 여쭙고 싶어요. 교수님에게 액치란? 액트는요, 그냥 내 인생 전부 다였던 것 같아요. 뭐 그 외에 교회 사역도 부분적으로 했고, 뭐 학회 일도 했고 했지만,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사역들이고, 내 중심 사역, 내 인생의 전부는 사실 액트다. 액트는 그냥 내 인생 전부 다예요. 액치가 내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액치가 교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학교이자 그리고 역사이자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원종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